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생명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 그 귀한 복음만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21세기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올바른 세계관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소국으로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조선시대의 사대주의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21세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고 국가의 재정도 많은 중국은 대국이고 일본은 중간 정도의 나라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철부지 생각에 사로잡힌 요즘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세계를 다스린 그리스는 소국이었고 로마는 도시국가보다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페르시아와 같은 큰 나라를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망하는 기업은 망하는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있지요. 우뚝 솟은 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그 생각이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강대국의 눈치나 보면서 자신감 넘치는 외교는 사라지고 정쟁에 휘말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잘못된 세계관이라면 지금 당장 나라를 다시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키가 크다고 큰 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다 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굳이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천국은 모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두 곳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작은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은
천국은 들어가는데 들어간 천국에서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작다는 뜻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19절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하여 비판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때때로 결혼도 거부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열심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절망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열심으로 계명들을 다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더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통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장녀와 세리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작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던 모든 자들을 한순간에 천국에 대해서 절망과 포기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인생을 다 접고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동원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려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이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천국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에덴에서 날마다 천국에 근접한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의로운 존재였고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곧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인간에게 부어주었던 모든 의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고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인간의 더러운 본성으로 다 거부합니다. 인간은 살아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인간은 죽으면 지옥으로 돌아가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그 내면의 심한 타락으로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당연한 계명이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인 법률과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다시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억압하고 금식과 고행을 일삼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작은 계명조차 종교 지도자라도 전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과 계명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의로움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되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커다란 계명을 지켰지만 그들은 작은 계명 곧 욕을 하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작은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려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의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제 인간은 특별한 열심으로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작은 계명뿐만 아니라 큰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오늘 바로 낙원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어떤 죄인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작은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사기꾼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려고 진지하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헐뜯기 위해서 설교를 감시하는 태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입장과 다르면 예수님에게 욕과 야유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좌우편의 강도가 각각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칠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은 함께 욕을 하다가 돌이켜서 다른 비방하는 행악자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곡히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습니다. 잠시 전까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명도 어떤 윤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고 죽는 것뿐인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인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옆에 있던 추악한 강도를 당장 낙원 곧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천국이란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모든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킨 자에게 열린 곳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의를 전가해주고 자신이 있는 곳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갑니다. 천국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준 자가 바로 의인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작은 계명까지 모두 지킨 당대의 의인입니까? 성경은 9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됩니다.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지 천국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데려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끝없는 긍휼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인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의롭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계명을 대신하는 의로움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의로움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나 값없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천국 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추어서 모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고, 또 중간에 불교처럼 극락에서 다시 나와서 윤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날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로워져야 한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모든 백성들은 가난 때문에 제대로 성경도 읽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제대로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천국은 사치고 천국은 부자들의 한가한 놀이로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루 종일 말씀이 있고 하루 종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일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고 아무리 작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대신해서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평생 계명을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간다는 말씀에 백성들과 제자들은 멀었던 천국이 가까워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거저받아서 천국은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것이라고,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고 부강하게 이끌려면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승리의 사고 체계가 온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받을 때는 패자의 사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을 사는 세계관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 특히 유대교와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계명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되라고 하지만 이미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과거에 어떤 극악무도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도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됩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도 시기와 질투심이 많고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말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성도가 아무리 금식해도 성격의 모난 부분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쌓은 거룩한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의롭게 되고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금식하고 조금만 철회하면 마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준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에 주목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의를 부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은 어떤 의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항상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를 부풀려서 마치 계명을 다 지킨 성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진노로 책망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밥 먹듯이 금식과 고행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가 없음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어떤 의가 없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에 사라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천국으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시대의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애당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생각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란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이란 구원해 주심에 대한 찬양이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열매를 너무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성경을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낮은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관점으로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읽어야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입니다. 이제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성경의 주이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의로 모두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체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전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려는 바리새인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강도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기억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에 이르고, 예수님의 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축복의 종이 되어 천국을 전하며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 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이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강도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신 예수님,
나와 같은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찬양하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